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또는 이제 고별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셨다, 뭐 겟세마네다 기도를 이제 하셨던 것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은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 본문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후렴 부분은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이 바로 이 기도죠.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전 교회에서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아내도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오고 가는 길에 출출하거나 어렵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교회 집 옆에 떡볶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치를 테니까 아이들이 혹시 오고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외상으로 먹을 수 있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첫째 아이는 지가 알아서 적당히 자기가 먹을 수 있을 것만 하루에 이제 뭐 500원어치, 1000원어치 이제 뭐 조금씩 간식을 먹게 하는데, 이 둘째 아이가 약간 이제 남자아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 먹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애들을 다 데려다가 같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 먹어도 쏠쏠하게 먹는 놈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다 데려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너무 이제 금액을 계산을 하는데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을 데려다가 이제 혼내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자식이 먹어도 너무 먹네. 자기 먹는 것만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근데 그날 제 아내를 통해서 어떤 이제 아이의 엄마가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과일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저희 아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잘 사줘서, 이 아들이 배고프고 그러는데 주혁이가 데려다가 애를 이렇게 떡볶이를 먹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과일을 딱 보낸 순간 저에게 약간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영화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불의한 이제 청지기 이야기 나오시죠.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서 그냥 빚을 졌던 사람들의 것을 다 탕감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영화라는 단어는요, 이 성도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마지막 단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는 건데,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화로 넘어가는 건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또 우리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느냐? 오늘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이십니다.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영화로 가는 첫 번째 성도의 그 모습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오늘도 역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기도를 습관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하셨고 또 밤중에 또 새벽에 한적한 곳을 향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자리가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특권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마음껏.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와 말씀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모여도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몇 명이 왔냐,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도저히 우리는 믿음의 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권사님들끼리도 같이 한번 모여서 잠시 아침에 모여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오늘 말씀이 좋았네, 참 기도가 잘 되네, 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보통 모이면 어떤 얘기 합니까? 네 집 딸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 딱 잡아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좋은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고요. 또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거 많은 사람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원망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이 모이는 곳은 결코 좋은 신앙의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항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회개가 나오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간절함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나의 바람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복된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특별히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이 또 설교의 이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건 항상 이 자리가 기대가 되고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며 중요한 거 무엇이면 기도할 때 말씀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수 있었던 처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그 순간에 처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니까 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왜 떡볶이를 막 먹겠습니까? 아버지 돈이니까. 아빠가 해주니까. 아빠가 돈을 내주고 엄마가 돈을 내주니까. 이것이 확실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마치 우리 인생에 막 저주를 주고 막 우리 인생에 막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더 막 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로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서 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요 다른 기도와 다르죠. 오늘 무엇입니까?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게 예수님이 여태까지 기도와 좀 달라요. 예수님 항상 저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이 상황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때가 이르렀으므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때가 이렇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때가 이르렀다. 이 표현은 뭐예요? 때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미 지어야 될 것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확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약속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영화로움을 받을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영화롭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가 맞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에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뭘 기도해요? 자기 자신의 회개를 기도해요. 회개해야 내 안에 깨끗이 비워져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임재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으로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한 첫 번째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내가 뭐 있어야 남을 돕고 남을 해줘. 나도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누굴 돕고 누굴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의 그 이유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때가 이르렀을 때. 이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했을 때요. 예수님께서요, 죽음과 같은, 실패와 같은, 세상에서 볼 때 초라한 그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나누었잖아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이기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맡겨진 그것들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먼저 받으셔야 됐습니까? 2절 말씀 보면은요, 십자가의 길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먼저 순종함으로써 맡겨주신 모든 자에게 이제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 즉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권세를 가지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누가 지금 좌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고 예수 믿으시죠? 우리가 그것이 영생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겨진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에게 이미 영생을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예수이지만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그 지식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는 것, 보는 것, 믿는 것, 이것을 가지고 깨달은 것, 이것을 다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간주하는 거예요. 이 고백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것들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때 이 안에 부정이 가득한 우리를 유일하게 십자가의 죄로 소멸하시면서 그 소멸된 깨끗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온전히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 왜 보내셨어요? 자기가 택한 자들을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셨고, 이제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어제 본문이었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구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제는 막 구하셔야 돼요. 막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요, 그 어린 아이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어린 아이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탕 사줘, 과자 사줘, 저거 사줘. 요즘 TV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만 나오면 저거 다 사달래요. 막내는 저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럼 저희 어떻게 할까? 그래, 그래. 안 사주죠. 왜요?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필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다 보면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다음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받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잘 되는 건 자꾸 분석해야죠. 잘 되는 건 자꾸 다시 묵상해 보면서 왜 이 기도가 응답받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성숙의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구해야 될 것을 온전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구해봤더니 응답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나의 공부의 방법을. 어떤 암기를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외우는 방법으로, 그래서 잘 쉽게 외우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수리가 강한 아이들은 무조건 이것을 탁탁탁 논리적으로 해서 수학적 논리로 해서 풀어내는 과정들을 자기가 찾아내는. 그래서 어떤 아이 처음에 그냥 연필만 막 댔다 막 긋는 애들이, 연필 막 댔다 그거야. 나중에 연필을 긋지 않아도 중요한 것만 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일단 많이 읽어봐야, 많이 읽다 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해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가는 것이고,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영화롭게 해달라고 나를. 그 기도는 뭐였어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해낼 때예요. 자신의 성도의 의무는 감당해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만을 추구하는 삶은 이율배반적이죠. 나에게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감격 속에서 우리가 오늘 택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할 때, 작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주세요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는 어린이날이니까 저에게서 십자가의 길은 아이들하고 같이 열심히 놀아주고, 아이들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재미있게 놀아주는 것일 테지만, 여기 이제 아이들이 다 큰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내셔야 될까요? 가정의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전히,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제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놈의 자식들 전화 한 통 안 오고 이런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작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더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또 자녀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로, 또 이왕이면 내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 부모로, 내가 이왕이면 내 가족과 내 형제들에게 무언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섬기게 하셔서 나중에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화의 자리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이고 십자가를 결단하는 자리예요. 오늘 시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십자가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화롭게 영광 받으세요 라고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주님, 나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채워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삶도 채워주시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작정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그래서 모든 것들 물질, 건강, 기도 또는 겉면 좋은 말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되세요.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가정의 날입니다. 특히 5월 5일인데 휴일인데요. 가족들 위해서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십자가 길 결단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길 위에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결단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수한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 이 세상의 모든 논리와 또 모든 개념을 그 사랑으로 담아내는 교회, 담아내고 그 세상을 담아낸 그 상황에서 생수로 살려내는 교회, 그래서 이 생수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가 잦아들고 있어요. 이제 국내 확진자들이 막 영이 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것으로 말미암아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개학 일자도 나왔어요. 아이들 개학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 모임들이 다시 활성화될 텐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우리 정예서 선교사님 이제 5월 7일 날 탄자니아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대사관까지 철수하는 상황이고 또 탄자니아 대통령 비자를 내지 않습니다. 장국에 와서도 비자가 나왔는지 계속 인터넷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 비자의 길을 열어주셔야 그 탄자니아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요 믿음의 생활 또 먹고 사는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 두고 오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오는 발걸음 위에 또 이곳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다시 사회의 자리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지켜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탄자니아의 정혜선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